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한부 종말 사상에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과 또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함께 다루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대주의 종말 사상의 문제점의 피해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개념들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비록 요한계시록 주석을 펴진 않았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의 건강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칼빈의 종말론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또 칼빈의 신학에 입각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천년설로 이렇게 종말론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천년설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의 의미를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승리의 상징을 일컬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해왔던 천년왕국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또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칼빈이 이야기하는 천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칼빈은 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걸어서 칼빈은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기간, 이것을 걸어서 이제 칼빈은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 재림하심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도표를 또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대, 그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칼빈은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 또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형벌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러한 기다림의 삶 속에 이들의 삶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들 역시도 부활하게 되는데, 이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아닌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칼빈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해왔던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바라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앞서 요한계시록의 머릿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성격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로 3장 22절까지 이것을 우리는 서론이라고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이곳에 서론의 1장 9절에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9절로 20절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은 4장부터 16장까지 본론입니다.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고요. 6장에서 16장까지는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7개의 심판 시리즈로 해서 이것이 3개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7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또 7 대접 심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17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는데요. 결론에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후기에 대한 부분, 22장 6절로 21절까지 이것은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들을 담아내고 있는 마지막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칼빈의 무천년설에 관한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것은 이제 제가 예수님 초림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승천까지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성신부터 예수님 승천까지의 사건을 이런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과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는 에레미야, 또 에스겔, 또 이사야 선지자, 또 12소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후일에 되어질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종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시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천연설 입장이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출임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메시아로서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도표를 하나 더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일들을 이 도표로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일곱 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스톱하셨어요. 심판을 잠시 중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치심의 역사.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과 함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후에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갈대샤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팔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이 측량함을 받은 그 성전만큼은 그 어떠한 심판의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6장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다 건넜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들어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엎으셔서 바로의 모든 군사들 다 수장시켜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미리암과 아론을 따라서 함께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성도가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이런 과거에 2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제 우리 하남 수동교회 또 새로 등록해 오셔서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데 우리 하남 수동교회는 대부분 이른 양들이 많아요. 보통 한 10년 정도는 다 신앙생활에 공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금 하남 수동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고 한다면 오늘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던 그 시기가 다르고 그때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또 오늘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 시기와 그 시점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그 제자들이 또 따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들이 전수해준 그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가 전수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사건, 여러분,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기간,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이야기로, 칼빈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어느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건, 이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생의 여정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는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양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간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냐면 3년 6개월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한 달은 얼마예요? 얼마로 계산하면? 한 달 30일로 계산하죠. 30일을 여러분 36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1260일입니다. 그리고 한 때는 몇 년입니다.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입니다. 반 때는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3년 6개월과 1260일, 또 때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전천연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해버려요. 3년 6개월 더하기 3년 6개월,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를 또 더하고 7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7년 환란으로 얘기하고, 3년 6개월을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는 때, 그리고 뒤에 있을 3년 6개월을 걸어서 휴거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 이것을 이제 3년 6개월, 3년 6개월로 해서 7년 대환란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칼빈의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표를 하나 더 보죠. 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부터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7인을 떼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그 시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재림에 앞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시점은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인의 심판을 떼시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상함을 받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두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재림의 때에 맞물려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의 이 심판의 이 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또 심판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저들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상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입니다. 7 대접 심판에서는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무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강도가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인, 8장 6절부터 11장 15절까지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15장부터 16장까지, 또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최종적 심판을 결론적으로 결론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의 부분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간에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형식의 도표인데요, 또 다른 것을 좀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의 왕 용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예수님 승천하심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누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거 다 거둬가신다면 아마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말걸요. 이것이 사단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말에
그럼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은 성도를 참수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함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수하다가 그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임받자마자 사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 땅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단, 이 용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뱀. 옛뱀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참수하던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참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자가 바로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냐? 마귀.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근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네, 칼빈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1000년이라는 세월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1000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승천하심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쫓겨남과 함께 1000년 동안 이들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능력을 결박시킬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사슬에서 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분노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돼요.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누구를 도구 삼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구 삼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냐면 용의 권세를 받아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을 위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 승천하심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뭐냐면 영적 전투의 기간이라. 영적 전투의 기간. 달리 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표를 하나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상황을 오늘 표로 한번 그려보았는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용과, 이 용은 옛뱀, 사단, 마귀를 표현하죠. 이 용을 따르는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 추종자들, 바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심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최후 승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칼빈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전체 어떤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 전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